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헤세드의 긍휼을 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놀랍게도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가문이죠. 성경에서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생 라합이다. 히브리어로 기생, 자나, 매춘하다, 간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 이 가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줍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어려운 책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여리고성에 관련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말하지 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가정,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라합 아닐까요? 라합이 여러 가정을 성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매춘으로 죄를 지은 기생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판받아야 될 것 같던 기생 라합이 심판이 아니라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합에게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라합에게 들어갔다고요. 듣고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탈북했던 정유나 씨의 간증 기억나시나요? 그가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 들었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 드라마 보고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려주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숨죽여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쥐야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 못하고 간절하게 쥐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숨죽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아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죠? 라합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한 일과 어떻게 아모리 사람의 그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킬 수 있었지? 들어서 한 거예요.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라합의 믿음이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성경에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 고백이요. 라합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땅의 우상, 땅의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킬 하나님이시다. 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자신을 우상 삼았고, 지금까지 내가 여리고의 신들을 섬겼는데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했거든요. 라합의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김원호 목사님이, 어제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설교하고 난 이후에 기도회 인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내가 주인 삼는 거. 여러분, 따라하지 못하겠네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주인 삼은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막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제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라합의 믿음이 이거거든요.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쾌락을 쫓아서 우상 삼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의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좋으신 예수님을 많이 전해주시는 삶의 예배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많이 전해주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핸드폰에 보면 저도 조금 따라하는데요, 항상 이게 10,000원을 넣어놓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택시를 타거나 어디 다닐 때에 그럴 때 통화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잘 계십니까? 집사님 잘 계십니까? 통화하고 그렇게 내리면 택시 기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 아, 이분이 성도구나, 이분이 적어도 교회 다니시겠구나, 목사님인가? 장로님이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노련해서 다 알아요. 통화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릴 때마다 카드로 계산하면서도 이렇게 핸드폰에 넣어 있는 10,000원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뭐예요? 삶 속에 전도가 되는 거죠. 통화는 장로님, 목사님 통화했잖아요. 이미 택시 기사 선생님이 이미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힘드신데 커피 한 잔 사드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목요 전도팀과 함께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어요. 박달동에 가고 또 우리가 또 강명에도 가고 이곳저곳 가는데 금빵도 가져가고 또 물티슈도 가져가고 그렇게 전도해요.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박달동에 안양에 있는 분들이 금빵을 좋아해요. 금빵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강명에 있는 분, 강명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금빵을 잘 안 받더라고요. 제가 몇 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1시 30분 경인가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이제 학원을 마치는지 아이들이 막 건너오는 거예요. 제 전도 가방에는 금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근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같이 함께 전도 나갔는데 이 다 소진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들 금빵 먹을래?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게도 금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빵을 나눠줬어요.
막 나눠주면서 그 금방 앞에 보면 한마음 교회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너만 먹지 말고 지금 집에 가니? 집에 가면 엄마랑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하고 전달해 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마음교회 어디 있냐고. 저기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한마음교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어요. 제가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줘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라합의 믿음은요,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요, 자신이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누군가는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성경책 전해주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책 전해주었잖아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하면서 성경책 전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전달받고 도대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이 성경책을 전달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죠. 그리고 최지량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에는 금지된 책이니까 이 책을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어요. 박영식이 성경책을 받고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다가 성경책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누워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도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집이,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집이 들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평양에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의 그 전신이 되는 교회, 장대원 교회 전신이 되는 교회가 늘다리꼴 교회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첫 출발점이 뭐예요?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순교에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라합이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하죠? 선대합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대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이 자비와 긍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선대, 이것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암몬과 모압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죠.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긍휼함을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긍휼이 뭐냐면요, 헤세드인 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긍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창녀인데, 나는 기생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그동안 내가 몸을 팔면서 창기로 내가 이렇게 몹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라합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땅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선대를 구합니다. 이 선대가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을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선대해달라 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 이 민족 헤세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마음 교회 선대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 헤세드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은요 결코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무슨 염치가 없는 행동입니까? 당연한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 살려달라고 생명의 길이 너무나 분명한데 상천하지에 하나님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라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모리 두 왕을 이렇게 전멸시키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보고 염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말기암 환자들도 만나게 되고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안 나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간식 준다고 해서 간식 얻어 먹으러 간 적이 있지만 제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제가 교회로 나가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마음이 착한 마음인 건 알겠는데요, 너무너무 염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그 착한 마음인 것도 알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뭐죠? 라합의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저 좋은 천국에 가셔야죠. 언젠가 눈 질끈 감다 눈 뜨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눈 감고 눈 떴을 때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시간 빨리 지나갔죠. 앞으로도 시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데,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엄마, 아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교회 나가겠어? 예수님 믿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아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딸, 너무 착하네, 염치 없는 건 안 해? 그래 너무 착하다, 너 착하다, 그래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약속을 붙들고 선대해 주십시오, 약속의 증표를 받았죠. 선대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를 다 자기 집으로 그렇게 초대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약속이니까. 자기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린 그것을 보고 살려주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삽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산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흔히 방주 배에 비유하잖아요. 제가 창조과학의 이재만 교수님과 창조과학 탐사를 같이 다니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누어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방주는요,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박스예요. 박스, 아크, 박스라고요. 박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주 배에 돛이 있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없다고요. 방주는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라고. 박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방주라고요.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모세 갈대 상자가 아크라고요. 갈대 상자가 아크라고요. 언약궤가 아크라고요. 언약궤가 아크라고요. 상자가 그냥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수사님도 찬양 잘하는데 우리 전사님도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모양실의 4층에 제가 안쪽에 방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혼자 들어오셔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제가 좀 죄송한데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니까 그렇게 조용히 나갈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체 하면 둘 다 민망하잖아요. 조용히 나갈 줄 알았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형제잖아요. 전사님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 후렴의 가사 알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전사님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인기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입니다. 방주입니다. 방향의 키가 없습니다. 아크입니다. 상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해세대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합과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요, 라합은 자신의 염치를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어야 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선대하다,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라합의 믿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세요,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제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래도 안 놀라네요.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라니까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없었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다윗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정조 할아버지라니까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문제가 생겨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합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등장하거든요. 신약에 라합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근데 라합은,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기생 라합은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 뭘 믿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었어요? 들려주어서 소식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믿음장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장인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믿음장에 누가 없어요? 그 당대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 아주 유명한 장군의 이름은 없고 기생 라합의 이름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수아 이름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 속에서 제장질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반대로 라합처럼 결핍은 많이 있지만, 아픔은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대하고 선대를 간구하고 해세들을 간구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주눅이 듭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핍과 아픔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선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우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럼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합은 그의 가족들을 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 장로님께서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해낸 이 행함이 있는 이 라합의 믿음을 너희가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요 겨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라합처럼 라합의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정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지만 그 당대에 함께 있었던 그 라합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은 분명히 오게 될 거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마음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합은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여리고의 그 신들은 다 물리치고 이제는 나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그 영웅으로 그렇게 라합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정하고 라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생이니까, 너는 몸을 더럽힌 여인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를 배제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믿었기에 그는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죠. 하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에 우리가 강화문으로 또 서울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죠. 어떤 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저한테 사진을 막 보내와요.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강주에서 막 올라오는 관광버스들 사진 찍어서 내 아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도 오셨을 거야, 아는 교회인데 하면서요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주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저도 사진 찍어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니까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요. 그 버스만 보도 반가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휴게소에 갔는데요, 휴게소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같이 함께 모였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예요. 그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느낌 오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뭐 드실래요?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왜 가능하죠? 필요에 섞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한 가족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또 선대를 간구하는 자에게, 헤세드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간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사람 아닐 거야, 이 사람 인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번 한 주간도 헤세드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한 걸음의 삶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 안에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우리 삶에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힘들 때, 힘이 될 때는요, 여러분 자신의 힘 좀 빼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사실 잘 보이는 것은 화날 때 잘 보이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실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그때 오히려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교회, 가정, 자녀들, 놓칠 수 없는 단어들이 생각날 것이고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더 선명하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았던 쓸데없는 것들은 구분되어지겠죠. 내려놓게 하겠죠. 이 라합은요, 위기의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았어요.
여리고 다 무너져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라합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들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주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몸 파는 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선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대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내 자녀에게도, 교회에도, 내 기업체에도 선대가 필요하고 헤세드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분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선대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 많은 우리의 한마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루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대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내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선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내 자신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주인 삼으면서 돈을 주인 삼고 또 교만한 내 마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선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선대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헤세드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헤세드의 긍휼을 간구하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